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말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식물을 먹을 걸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래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넓적한 빵, 우리로 말하면 피자 같은 아주 그렇게 맛있는 빵은 아니겠지만 이게 넓적한 빵을 주식으로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넓적한 빵을 물 위에다 띄우면 그 빵이 흘러가다가 어느 곳에 이렇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물 위에 빵을 던져라. 이 말은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보상받을 걸 바라지 말고 그냥 나눠줘라라는 거예요. 또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라는 얘기는요, 뭔가 하면 당시에 해상무역이 왕성했는데 짐을 배 하나에다 실으면은 큰 풍랑이 나거나 해적을 만났을 때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7이나 8척에 나눠서 실으면은 그 중에 한 대가 파손당하거나 그 중에 한 대가 해적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장사를 해서 나누면 되기 때문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던져라, 나눠줘라 라는 거예요. 대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줘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나눠주고 베풀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계속해서 남을 돕는 일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은 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겁니다. 눈을 크게 떠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1조를 걷어가지고 돕기도 하고, 특별한 재난이 있으면 또 모금을 해서 돕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던지고 왜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에게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바로 주라! 라는 거예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라는 말씀 쭉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주라! 여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라! 또 황금률에서도 말씀해 주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베풀어주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용서해줘라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해서는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명령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령에는 예, 조건이나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던져라, 줘라, 예,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7장 끝에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어디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고요?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은 겁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튼튼한 집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 주라라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줘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셔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나 보셔요. 어떨 때는 시간도, 또 어떨 때는 온갖 정성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에 나오는 가사 일부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무 위에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있으면 살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던지고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던지고 줘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감옥에 가뒀던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1만 달란트는요, 나라의 한 1년치 예산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양을 용서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는 정도의 돈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면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연히 던지고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의롭다고 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천국 시민이라고 불러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바로 던지고 주는 겁니다. 우리도 남을 도와주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주고 던져야 되는가? 공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사람과 이름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화하다 나니까 그분이 통화하던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 부자였다고. 엄청 부자였대요. 근데 여러분들 엄청 부자도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재산을 쌓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남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생각할 것은 무엇을 던질까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돈을 나눠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 시간, 또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나누는 훈련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구호단체에 후원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눈을 크게 떠가지고 던질 곳, 나눌 곳을 생각해 보고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해서 아주 통 큰 기부자들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통 큰 기부들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자주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훈련들,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나눌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노새하고 나귀하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나귀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새한테 노새야 내 짐 좀 져주라. 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노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니 걸 뭐 어떻게 져주냐. 그러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귀가 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넌 나보다 힘이 세잖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새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귀가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노새에게 나귀가 실었던 그 짐을 노새에게 싣고 나귀의 시체까지 노새에게 얹어서 짐을 옮기게 됐다는 겁니다. 뒤늦게 노새가 후회하는 겁니다. 아까 나귀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함께 나눠질 걸. 그랬으면 나도 살고 그리고 나귀도 살았을 텐데 아이고 나 죽겠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려고 버둥버둥 됐을 때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는 던지고 그리고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던지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던지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던지라 찾으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주라 라는 단어 그 명령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것은 찾으리라에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지식을 나눠주면 지식이 더해질 겁니다. 기술을 나누면 기술이 더해질 겁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지적재산권 때문에 큰 돈을 물어준 적이 있고 그 돈을 물어주고 그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찜찜해서 그 다음에 그 서체를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서체 하나를 가지고서 아주 볼모로 잡아가지고 많이 퍼뜨려 놓은 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회사를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은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런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걸 갖다가 올무로 잡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많은 이득을, 상상 밖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속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사렙당 과부는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한 후에 흉년 중에도 굶주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빼앗아감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나눠줌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개인들이나 교회나 끊임없이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엘리사의 기름 사건을 알잖아요. 그 기름 퍼내도 마르지 않는 기름처럼, 기름통에 기름이 퍼내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찾으리라 라는 겁니다. 던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찾으리라 라는 겁니다. 예화사전에 보니까 김원식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 연합신보의 편집장을 지냈던 분인데 평기자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1963년도의 일이라 그래요. 굉장히 못 살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크리스찬 신문에서 평기자로 일을 했다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전인데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낙심하고, 그리고 아주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허탈하고 눈물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로 2가 골목길을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황광은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그 크리스찬 신문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다짜고짜로 붙잡더니 월급 못 받았지? 그러더니 그를 붙들고 골목 옆에 있는 다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땐 봉투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봉투를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세가지고 절반을 떼서 주더라는 겁니다. 나눠 갖자. 그러면서 월급을 떼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은 평생토록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노라고, 그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 중요하고 그것은 찾으리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던지고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던지고 주려면 던지고 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요,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검소하고 절약하고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남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대접하려는 그 솔선수범의 훈련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 같지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장기 기증 같은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 게 있어야죠. 학생들에게 자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을 쌓아라. 그래야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배우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대요. 그리고 전진적인 자세, 발전적인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저희 애들한테 엉덩이에 본드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꾸준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책도 있잖아요. 1만 시간을 보내면 아주 거기에 달인이 된다는 거죠. 또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평생 배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배우려는 자세,
공부하려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의 60대 한국 기업인이 늙었는데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충분히 벌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남에게 나눠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좀 더 벌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에 가면 파이프홀이라고 있습니다. 파이퍼 부부가 이대 건축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를 했다 그래요. 1919년부터 1939년 20년 동안에 세계 각국에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억 이상을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얼마나 검소했는지 자가용 자동차를 타지 않고 전철로 출퇴근을 하고 다녔고, 또 젊어서 파이퍼 부인은 양복점 직공 노릇을 했고, 남편 파이퍼는 약국의 사원 노릇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검소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아낌없이 큰 일,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던지며 주며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남을 도우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던지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지리라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던지라 차지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토록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다른 사람에게 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